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이 많이 약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계신 분 아멘 합시다. 예배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아멘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높이는 아멘 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 믿는 아멘 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통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해결을 내려 주십니다. 치료를 내려 주십니다. 빈 곳을 채워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세 가지 사랑. 지난주 월요일 참석하신 분 아멘 합시다.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신앙이란 사랑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이란 사랑인가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교본 성경은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신앙의 도장 교회는 사랑 훈련소고요. 신앙의 목표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네. 사랑이 핵심이요. 그런데 사랑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는요, 국민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저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진달래꽃 그 시를 아시는 분 아멘 합시다. 외우시는 분 한 외워봅시다. 나보기가 시작.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여러분,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는 비련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에 비견되는 고려가요 가시리, 이것도 대표적으로 사랑받는 시예요. 애우는 분 외워봅시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난로는 어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리 많으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셔론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토쇼 오쇼쇼. 요즘 말하고 좀 달라요. 고려시대. 여러분, 이것도 역시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는 비련을 노래한 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에 비견되는 대표적 한국 민요시가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같이 노래해 봅시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것도 역시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는 비련을, 슬픈 연애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런 비련 사랑을 노래하는 시나 가요가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랑을 받아요. 근데요, 이상의 세 시, 진달래꽃, 가시리, 아리랑, 이 세 시가 모두 똑같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데요, 근데 가만히 비교해 보면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달래꽃은 이타적 사랑이고요, 가시리는 이기적 사랑이고요, 아리랑은 해타적, 상대를 해치는 해타적 사랑이에요. 진달래꽃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에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어요.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임을 잘해주는 마음이죠.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임을 배려하는 거예요. 신경 안 쓰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이에요. 이타적 사랑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시리는 이기적 사랑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예? 잡사와 두어리 많으는 선함은 나에게 아니올세라, 가시는 듯 나에게 다시 오소서, 나에 집착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아리랑은요, 해타적 사랑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저주입니다. 저주.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가 똑같은데요, 또 임을 떠나보내는 비련을 노래한 시인데요, 똑같은 그런 시인데요, 진달래꽃은 이타적 사랑이고요, 가시리는 이기적 사랑이고요, 아리랑은 해타적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천국을 향해서 사랑을 추구하는 신앙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폭넓게 사용됩니다. 근데 엄밀히 분석해 보면 사랑은 세 가지 사랑입니다. 이타적 진정한 사랑, 이기적 가짜 사랑, 해타적 악한 사랑.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향유 기사에도 이 세 가지 사랑이 나타나요. 첫째로 마리아는 이타적 사랑이고요, 자기의 소중한 향유를 통째로 그냥 드리고 싶어 희생하며 드리는 이타적 사랑이고요, 둘째로 제자들의 사랑은 이기적 사랑이에요, 셋째로 가룟 유다의 사랑은 해타적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 세 가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이 시간 이런 말씀 드릴 때 자신의 사랑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시고요, 모두 이타적 참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인의 사랑이요. 해타적 가짜 사랑, 이 악한 사랑은 지옥에 해당되는 사랑이요. 그건 가짜입니다. 사실 이기적 사랑도 가짜예요. 여러분, 이타적인 참사랑을 다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 가짜 사랑은 이타적 참사랑으로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해타적인 악한 사랑, 지옥인의 사랑은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사랑 중 첫 번째는 이타적 사랑입니다. 참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이타적 사랑. 진달래꽃이라는 시에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그냥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가득해요. 상대가 신경 쓸까 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 이거요. 진달래꽃 아름 따다 길에 뿌려 드릴 테니까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라 이거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겠다 이거요. 상대방 신경 쓰게 안 하겠다. 나는 생각 안 해. 상대방만 생각해. 이게 이타적 진정한 참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주님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있어요. 11장에서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활시키셨거든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감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아낌없이 혼수품 비싼 향유를 희생해 드립니다. 이게 값으로 따지면은요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1년 품삯, 오늘 시가로 한 3천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혼수품이에요. 목숨처럼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 소중한 거 나의 소유 이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완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우회하는, 자기를 희생하고 죽게 드리는 이타적 사랑, 이게 참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사랑, 이게 참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감격하면 나도 자기를 희생하며 죽게 그냥 드리고 싶어 드리는 사랑, 이 이타적 사랑이 참사랑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타적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여 상대 유익을 주는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이타적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여 상대 유익을 주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욕심을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 이타적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노래 가사에도 사랑은 주는 것 그랬죠. 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게 사랑. 여러분, 모세와 바울은요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책 이름을 희생하게 해달라고 자청할 정도입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민족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구원까지 희생하겠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뺏으실까요? 여하튼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다 주고도 좋아하는 엄마, 자기 몸을 주고 자기의 시간을 주고 자기의 잠을 희생해 주고 있는 거 다 주고 좋아하는 엄마, 이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빠도 자녀 사랑하지만 엄마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딸이 저희 집에 가끔 오면은요 그냥 집사람이 뭐 더 줄 거 없나 그냥 창고도 들들 뛰고 다 베란다도 들들 뛰고 막 그냥 여기저기 들들 뛰어가지고 다 줘. 싫다고 해도 막 줘요. 다 주고서 좋아해. 사랑은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상대 좋게 해주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이게 바로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께 드리는 참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듯이 소자 주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사랑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소자 주님께 그냥 드리고, 내 걸 희생에 그냥 드리고, 이게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하신 참 사랑에 감사 감격해 자기를 희생하는 참 사랑을 주께 드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프랑스 마르세유 이유는 한때 대단한 역병으로 수없이 죽었어요. 그 역병은 요즘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전염력과 치사율로 급속히 퍼지며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대로 가면 봉쇄된 시 전체가 전멸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병원체에 대해 의사들은 전혀 몰랐고 치료와 예방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비상대책 회의를 했어요. 대표격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병으로 죽은 사체를 해부해서 병원체의 비밀을 풀기만 하면 해결 가능할 겁니다. 근데 사체를 해부한 의사는 바로 감염이 돼서 곧 죽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자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침묵 끝에 젊고 유능한 의사 그레용이라는 의사가 나섰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한 목숨 바쳐 시민들을 다 살려내겠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기도하며 묵상하며 죽을 준비를 했어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사랑으로 제가 영생을 얻었음을 늘 감사 감격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십자가에 희생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살릴 차례입니다. 소자 주님들인 전 시민을 기어코 살려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전 시민을 살려내겠다 이거예요. 다음 날 그는 사체 해부를 통해 병원체의 비밀을 결국 밝혀내 전 시민을 살렸고요. 대신 그는 감염돼 12시간 뒤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희생하신 참사랑에 감사 감격해 자기를 희생하는 참사랑을 주께, 소자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자 주님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타적 사랑, 상대방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이게 참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참사랑을 갖고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사랑이 완성되는 게 신앙의 완성이요. 천국은 그 참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려고 우리가 신앙교회에서, 사랑훈련소 교회에서 그 참사랑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과의 사랑,
또 소자주님 이웃과의 사랑이 정말로 이런 이타적인 사랑인가요? 주님 십자가 희생에 감사 감격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려는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불타고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보다 그냥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랑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랑이 아닌, 거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기 욕심보다 상대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그 참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욕심을 희생할 줄 아는 참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같은 사랑을 여러분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타적인 참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 가지 사랑 중 두 번째는 이기적 사랑이에요. 이기적 사랑. 다 같이 이기적 사랑. 가시리라는 고려 가요에 들어있는 사랑입니다.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로는 어디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리 마누는 서남은 아니올세라 서론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시어 오시오셔. 날로는 어디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에게 지금 집착하고 있어요. 가시는 듯 나에게 다시 오셔서 나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이기적 사랑입니다. 본문의 병행 귀절인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에 추종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구제하는 것도 중시하고 있어요. 얼핏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 근데 속셈이 뭐냐 하면은, 당시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의 속셈이 뭐냐 하면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제자들의 속셈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통해 메시아인 예수가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텐데 그때 독립을 얻은 다음에 한 자리 좀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를 사랑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속셈은요, 자기가 한 자리 좀 차지하고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자기가 구원을 받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이 아주 독실한 신앙이죠. 기도원까지 오는 신앙 아주 독실한 신앙입니다. 근데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응답 축복을 받고자 하는 거기에 머문 자일 수가 있어요. 기복신앙, 구복신앙, 이걸 비판들을 하죠. 근데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에 좋은 방편이고, 근데 그냥 기도해서 나만 응답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복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걸 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얼핏 보면 사랑 충만한 것 같은데 이기적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요. 이기적 사랑, 가짜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거든요. 목적이 달성됐어. 등 따시고 배불러. 하나님 배신해. 얼핏 보면 신앙인 것 같은데 가짜예요. 가짜. 이기적 사랑입니다. 가짜예요. 복을 빌러 절에 가는 신앙. 부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을 위해 부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아닌 욕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건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욕심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사랑을 죽이고 욕심도 죽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기를 원했는데 등 따시고 배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욕심을 채웠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서 하나님 버려요. 사랑을 버립니다.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욕심은 오래오래 가느냐? 곧 잃어버립니다. 사랑도 잃고 욕심도 잃고 다 잃어. 여러분, 욕심 차원에 머물면 그렇게 사랑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랑을 잃고요. 그건 가짜니까 결국 욕심도 잃어요. 반대로 사랑 차원에 온전히 거하면은요 사랑을 얻고요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큰 손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욕심도 더하여 주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말한 기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외웁시다.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거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추라 이거예요. 사랑 차원에 초점 맞추라 그래요. 이거요. 그러면 욕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는 더하여 채워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욕심 중에 사랑에 집중하면 사랑도 얻고 욕심도 얻어요. 반대로 사랑과 욕심 중에 욕심에 집중하면 사랑이 잃고 욕심도 잃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른 거 그거 욕심에 집중해서 그거 어짜 하나님 버리면 사랑 버리면 욕심도 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사랑과 욕심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참 사랑은 욕심을 잊어 그냥 향유가 아까운 거 그냥 잊어먹어. 그리고 그냥 사랑이 집중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 사랑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욕심에 집중해. 사랑을 쉽게 버려. 그런데 욕심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예.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 후에 상대를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욕심에 집중하는 자는요, 결국 사랑을 죽이고 욕심도 죽어요. 잘 들어보세요. 허수아비 하나가 봉황을 심히 사랑했습니다. 봉황은 복을 갖다 주는 길조라는 말을 들어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발밑에 있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몇몇 포수의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새를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는 걸 보았어요. 그 작은 새가 아무래도 봉황 같아서 물었습니다.
너 봉황 맞지? 맞아. 이 물을 어서 마셔야 잘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허수아비는 봉황이 얼른 자라 봉황과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허수아비에게 사랑이 있는 거요. 근데 부상당한 병신새들이 그 물을 다 마셔버려 봉황이 얼른 자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를 꼬여가지고 그 병신새들을 죽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불쌍한 새들이 죽는 걸 보더니 사랑의 화신인 봉황은 너무 낙심이 되고 심적 탈진이 와서 그만 그 샘에 불의를 받고 죽어버렸어요. 봉황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허수아비는 봉황을 사랑했지만 사실은 욕심이었을 뿐이에요. 봉황이 복을 갖다 주는 길조라는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봉황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 결국 그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 봉황 사랑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욕심도 못 채우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랑과 욕심 중에 욕심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사랑을 잃어요. 그리고 욕심도 잃습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확실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적 구복적 주님 사랑에 지금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이기적 정욕적 부부 사랑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녀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그이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이타적 부부 사랑으로 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나요? 여러분, 가정생활은 신앙을 완성하는 좋은 도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훈련을 늘 하는데요. 교회 가서 하는 거는 사실은 껍데기일 경우가 많아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껍데기일 수가 없어.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진정한 사랑을 가꾸는 자라면 부부끼리도 이타적 사랑, 그저 내가 희생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 이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반대로 해요. 당신 좀 희생하고 나 좀 편하게 해줘. 당신 뭐 할 수 있잖아. 내가 이게 불편한데 왜 그래? 사랑인 것 같은데 이기적 사랑에 그냥 머물러 있는 부부가 엄청 많다니까. 근데요, 가정에서 상대를 위해 내가 좀 희생하고 상대방에게 진달래꽃 씨처럼 그냥 배려하고 어떻게든 상대방 부담 안 주려고 하고,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게 이기적 사랑에 머무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해 상대방 조금 희생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 욕심을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가짜 사랑에 머물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남 사랑하는 것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위한 사랑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 가짜 사랑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세 가지 사랑 중 세 번째는 해타적 사랑입니다. 남을 해치는 사랑, 상대를 해치는 사랑, 상대를 희생시키는 사랑,
아리랑의 사랑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 아리랑 아주 좋아하죠. 예, 한국의 대표적인 가요, 국민가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고약한 노래예요. 나리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 저주요, 저주. 예,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인의 심성에 그게 있다니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요. 해타적 사랑은 사랑인 것 같은데 폭력이요, 폭력. 아주 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랑이 나와요. 본문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돈을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맡고 있으면 조금 착복해도 표시가 안 나거든. 착복하려고, 도둑질하려고 그랬다고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 돈을 착복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주님 돈을 해치고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욕심부리는 해타적 사랑이요. 그저 이런 존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해쳤지. 이게 상대를 해치는 사랑이요. 근데 유다가 엄청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다닌 자입니다. 열성분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많으니까 책임도 맡겨줬잖아요. 재정부장, 유사부장, 회계. 이건 뭐 보통 사람한테는 안 맡기는 겁니다. 열성분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사랑하는 것 같이 따라다녔어요. 사랑이요, 사랑. 근데 사랑하는 건데 결국 해치는 사랑이에요. 가짜 중에 최고 가짜죠. 이 해타적 사랑은요, 자기 유익이 없으면 상대를 그냥 해칩니다. 따라합시다. 해타적 사랑은 자기 유익이 없으면 상대를 해치는 사랑이다. 상대를 사랑해요. 사랑해. 근데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이 없으면 상대를 해쳐. 만일 자기 유익을 못 주면 그냥 해친다. 왜? 왜 나에게 유익을 안 주느냐? 화가 난다 이거예요. 화가 나. 화를 내면서 해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유익을 안 줘? 미워져. 미워서 해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랑인데 이 고약한 사랑이에요. 아주 나쁜 사랑.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랬어요.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같은데 툭하면 하나님 배신하고, 툭하면 우상 숭배하고. 왜? 하나님 사랑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들 유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막 반항하고 원망하고 다른 신 우상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를 내면서 에이 딴 남자한테 갈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이 사랑은 사랑인데
이게 완전히 나쁜 사랑이에요. 나쁜 사랑.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 바로 그겁니다. 데이트 폭력하는 그 사나이가 그 여인을 사랑 안 한 게 아니오. 사랑했어. 엄청 사랑했어. 근데 사랑했는데 그녀가 자기가 원하는 욕심인 사랑을 안 줘. 자기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사랑을 안 줘? 나의 사랑 욕심을 왜 안 채워줘?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할 때 그 남자가 그녀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오.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녀가 이뻐서 자기 마음에 들어서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이요. 그녀가 육체적인 매력이 좋아서 자기 육체적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이요. 그게 사랑인 것 같은데 욕심이요, 사실은. 근데 그 욕심에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심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해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상대에게 악을 행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요.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받을 욕심이 너무 커. 그래서 사랑받을 욕심을 못 채우면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악행을 하면서 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리랑의 사랑이라니까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사랑받고 싶은 내 욕심을 외면하고 가시는 님은, 에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자라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데이트 폭력이지 뭐가 데이트 폭력입니까? 상대를 사랑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 사랑은요, 자기 유익이 없을 때는 증오로 바뀌기도 하고요, 해치게 돼요. 김서방은요, 큰 부잣집 살림 총책이었어요. 살림 총책, 집사,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죠. 어찌나 충성하는지 주인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했어. 진짜 주인을 사랑했어요. 주인도 신임을 하면서 나중에 유산 상속 때 일부를 떼어가지고 상속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인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 미리 유산 상속을 하게 됐는데, 약속과는 달리 김서방에게는 한 푼도 상속이 없었어요. 그때 주인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충성심이 순간 배신감과 분노로 확 바뀌었어요. 김서방은 도끼를 품고 주인의 음식에 독을 넣어서 주인을 살해했어요. 경찰 수사로 범인이 김서방임이 밝혀져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김서방이 그동안 주인을 사랑해 충성한 거 진짜 충성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사랑에 충성한 것은 사실 자기 유익을 위해서였고, 그게 안 되자 증오로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은요, 자기 유익이 없을 때는 이게 증오로 확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도 착한 구석이 조금 있는 분은 증오가 생겨도 그냥 꼭 참고 말지,
근데 안 그런 사람은 해치고 말아요. 해치고 말아요.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지만, 진짜로 사랑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 사랑은 이게 수틀리면 해치는 나쁜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요, 가짜 사랑 정도가 아니라 나쁜 사랑이에요. 나쁜 사랑. 여러분은 해타적인 부부 사랑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자기를 위해서 배우자를 사랑해, 틀림없이 좋아해. 근데 자기를 위해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상대방이 힘든지 어쩐지 관심도 없어. 그냥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 자기만 편하면 좋고, 자기만 유익하면 좋고. 상대방 사랑하는 게 사실이요, 너무 좋아 상대방. 근데 보기에 이뻐서 좋은 거고, 자기를 이쁘게 이뻐하는 마음에 만족을 주니까 좋은 거고,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그러다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대로 잘해주지를 않아. 그냥 그때 화가 나고 그냥 미워지고 그냥 폭력을 휘두르고, 그냥 말폭력을 휘두르고 해치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건 가짜 사랑 정도가 아니라 나쁜 사랑입니다. 전주인가 전전주인가 말씀드렸는데, 천국과 지옥이 몇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옥의 맨 밑바닥은 바로 해타적 사랑에 몰두하던 자가 가 있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기 중심적 사랑에 너무 사로잡히다가 결국 상대를 해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가는 주소가 바로 지옥 맨 밑바닥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히 그걸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주님을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부부관계 상대 배우자를 해치고, 그런 사랑이 많다니까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같은데 툭하면 싸우러 달라들고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같은데 툭하면 삐짐으로 공격하고요. 툭하면 말폭력으로 공격하고요. 이게 상대를 해치는 거거든요. 해타적 이웃사랑은 서로 좋아하다가 끝에 가서 배신합니다. 끝에 가서 항상, 끝에 가봐야 알아요. 끝에 가서 배신하고, 끝에 가서 비난하고, 끝에 가서 악행하고. 교인들 중에 아주 사랑해요. 둘이 서로 그냥 죽고 못 살아. 그러다가 너무 가까우면 이게 위험해. 그러다가 그냥 언제 한번 싸우면 틀어지면, 교인들은 한번 원수 맺으면 영원까지 가. 이거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여자에다가 니은한 꼴 보기 싫어서 딴 교회 갈 거야. 딴 교회 가. 실제로 딴 교회 갑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요? 그렇게 해서 딴 교회 가면은요, 영원히 그 관계는 깨지는 거고, 이웃과 영원히 관계가 깨지는 만큼 주님과 영원히 관계가 깨져요. 그럴수록 그 교회에 있으면서 원수사랑 정신으로 해결을 해야지. 목사님이 이상하게 미워지기 시작해. 아유,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어.
에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전에는 잘 들어왔는데 에이 싫어, 이제 딴 교회로 가. 그러면은요 영원히 그만큼 하나님과도 틈이 생겨.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미움은 백지장 하나 차이와 같아요. 해타적인 사랑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고 엄청 사랑하는 존재인데 스틀리면 완전히 원수로 바뀌어요. 제가 금난교회 부목 생활을 한 4년 반 했는데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그냥 그런 점이 있더라고. 누구를 그냥 사랑하면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 그냥 완전히 간까지 내주는 것 같이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에 확 원수가 돼서 그냥 뒷발길질하고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이 아니요, 그건 사랑인 것 같은데 상대를 해치는, 배신하는, 뒷발길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 안에도 많아요, 많아.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많이 유익이 없으면 막 분노하며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이 차원을 초월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유익이 없어도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폭력 휘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일이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해타적인 악한 사랑을 초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랑을 가꾸는 생활이에요. 성경 말씀, 신앙의 교본 성경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요약하면 한마디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교회는 사랑 훈련소예요. 하나님 사랑 훈련, 이웃 사랑 훈련, 이게 교회 생활의 전부예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으로 행복한 나라예요. 여러분, 행복은 욕심을 채우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일생 중 행복한 순간을 다 뽑아보면 전부 사랑의 순간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먹고 마실 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동무들하고 사랑을 나눌 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더 커가지고 연인과 사랑의 데이트할 때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해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최소한도 이 일을 사랑할 때 행복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첫사랑이 최고의 행복을 갖다 줍니다. 일생 중에 행복한 순간을 다 뽑아보면 사랑의 순간, 반대로 일생 중에 불행한 순간을 뽑아보면 전부 다 욕심의 순간. 그 욕심을 위해서 그냥 애를 쓸 때 너무 힘들고 욕심을 딱 채웠는데 다음 순간 욕심이 더 커져. 그 욕심을 향해서 또 열심히 가는데 이게 또 안 돼. 너무 불행해. 가까스로 채웠는데 욕심이 또 10배로 더 커져. 욕심 차원은 불행 차원이요, 사랑 차원이 행복 차원이요. 평생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왜 이걸 못 깨닫느냐? 성경에 사람들을 마귀가 미혹하게 만들어서 못 깨닫는다고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 차원이 아닌 사랑 차원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잘 분류해야 돼요. 그게 세 가지 사랑, 오늘 설명했죠. 첫째로 이타적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달래꽃 거기에 들어있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 사랑, 가실이 있고 날로는 어디 살려고 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내가 중요해. 내가 욕심이 중요해. 이기적 사랑, 가짜야 가짜. 그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도 그래도 다행이지. 셋째로 해타적 사랑,
이기적 사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너무 화가 나. 왜 나에게 나의 사랑의 욕구를 안 들어줘? 너무 화가 나. 데이트 폭력을 하는 거예요. 해타적 사랑. 이게 뭔 사랑이요? 이거 완전히 나쁜 사랑이죠.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사랑이 좀 빠졌어. 이 설교는 여기서 딱 끝났습니다. 이제 보너스로 한 가지 사랑이 빠졌어요. 네, 잘 보세요. 이기적 사랑이 있고 이타적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네, 자기 중심적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상대 중심적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 이기적 사랑, 이타적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해타적 사랑, 남을 해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해타적 사랑이 있다면 또 무슨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기적 사랑,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네. 이기적 사랑, 이타적 사랑이 있다면 해타적 사랑과 반대되는 해기적, 자기를 해칠 정도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등을 따지면 4등은 해타적 사랑, 이게 지옥 밑바닥이요. 3등은 이기적 사랑. 이거는 지옥 한 좀 상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2등은 이타적 사랑. 이건 일단 천국에 해당되는 사랑. 근데 천국 최고상을 받는 3층천의 사랑은 해기적 사랑. 자기를 해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다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진달래꽃도 대단한 사랑이요. 이타적 사랑. 상대에 대해서 배려해. 진달래꽃을 꺾어다가 그냥 가실결에 뿌려. 상대방이 신경 쓸까 봐서 죽어도 눈물을 안 흘려. 이타적 사랑이요. 그런데 자신을 대단히 희생하는 건 아니요. 희생하는 건 아니요. 뭔가 십자가를 질 정도로 희생하는 사랑. 이게 최고의 사랑이고요. 이게 천국의 최고의 상을 받게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그 정도의 사랑을 노래한 시가 없더라고요. 그냥 해타적 사랑 아리랑, 이기적 사랑 가시리, 이타적 사랑 진달래꽃은 있는데 해기적 사랑, 자기 희생적 최고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가 이 세상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줬어요, 시를. 자, 들어보세요. 가시는 님, 날 버리고 가시는 님, 버릴 수가 난 없는데 마음속에 불덩이가 어찌 식을 수 있으랴. 차라리 난 내 님 위에 목숨마저 내드리고 영혼 속에 영원토록 타오르며 있으리라. 아멘 한 사람 하나도 없네. 뭐 이런 거에 아멘 할 거야 없지만, 차라리 난 내 님 위에 목숨마저 내드리고, 십자가 사랑입니다. 영혼 속에 영원토록 타오르며 있으리라. 그냥 영혼 속에 그냥 영원토록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사랑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랑을 가진 성도들, 목사님들 종종 있어요. 저희 교회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가 있는 이호근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은요, 희생할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희생을 사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엄청 큰 나라인데 인도의 남쪽은요 선교하기 좋다고 그래요. 거기는 도마의 순교지도 있고요, 도마가 거기까지 와서 선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화가 좀 돼 있어요. 거기는 핍박도 별로 없고 선교하기 좋다고 그래요. 근데 북쪽 오리사주 같은 데는요 엄청 핍박이 많고, 전에 뉴스도 나고 막 교회를 불사르고 막 목사님들 성도들 막 폭력으로 쳐 죽이고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아주 거기는 심하대. 근데 이 이호근 목사는 오히려 그 위험한 북쪽, 인도 북쪽 오리사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위험한 데 가서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해요.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한번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는데요,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 희생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 희생하는 참사랑의 즐거움의 맛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즐거운 거거든요. 사랑은 행복한 거거든요. 참사랑은 뭔가 희생하는 사랑이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면서 밤잠도 못 자요. 그냥 자기 거를 다 내주고 희생하며 사랑하는데 그걸 즐겨요. 엄마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사랑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는 사랑, 참사랑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 차원에 못 들어간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그 십자가 희생 차원에 그 참사랑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의 추구하고 있는 사랑은 뭔지 잘 분석해야 돼. 나쁜 사랑이 있으면 안 돼. 가짜 사랑에 머물면 안 돼. 참사랑에 머물러야 되는데 진짜 참사랑 희생 차원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의 사랑, 신앙의 핵심 그 사랑 뭔지 늘 분별을 하세요. 이기적 사랑인지 이타적 사랑인지, 해타적 사랑인지 해기적 사랑인지. 해기적, 자기를 해칠 정도로 자기를 희생시킬 정도의 사랑이 진짜 참사랑이고 거기에 진정한 천국 최고의 행복이 거기에 깃들인다는 거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명심하면서요, 참사랑을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잘 하게 해달라고 늘 자신을 그 순도 깊은 사랑 차원으로 이끌고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분석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해타적 나쁜 사랑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
자기 유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사랑에도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타적 상대 유익을 주는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획기적 자기를 희생까지 할 정도의 깊은 사랑, 십자가 사랑 차원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참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세